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시편 4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겠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 찬송이에요. 이 시의 표제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과 오니 그 이름 있는 그런 지휘관, 그러니까 250명과 함께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만 그 하나님께 그렇게 출입을 하고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느냐 그러면서 이제 반역하는 그런 그 하나님에게 그 쓰임 받는 것에 대해 세움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회중을 이끄는 것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 산채로 그 웅덩이 이제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삼켜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여된 모든 이제 임무도 완전히 그렇게 이제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도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에 아마 감사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고라의 집안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중에서 아마 몇몇 사람을 살려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아서 이제 그 여호와의 전에서 악사로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시라는 제목이 이렇게 표제에 많이 나옵니다. 또 그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이 말은 미혼 여성으로 구성된 그런 그 합창단이 높은 그런 음정, 그러니까 이제 소프라노, 우리가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소프라노 같이 그렇게 아주 높은 음정의 그런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합창하는, 그걸 부르는 노래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홍해에 갈라졌을 때에요.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그런 처녀들과 함께 소굴을 붙잡 들고 여호와의 딸들은 여호와를 이제 찬송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찬송한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뒤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바로 왕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 바로가 완악해서 계속해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들 결국은 장자의 그런 마지막에 그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바로가 이들을 놓아줍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들을 광야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때 이 바로가 얼마나 또 다시 자기 종들을 다 빼앗긴 것을 생각할 때 또
그 가축들도 또 함께 갔잖아요. 또 금은 그 보석들도 또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그 바로가 군대가 뒤를 쫓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아우성을 쳤을 때에 이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만히 서서 그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이 백성들한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잠잠히 정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봤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는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또 그 땅을 메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군대들이 뒤따라왔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바닷물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그 모든 군대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럴 때 이것을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역사를 구원하심을 이 미리암이 정말 그 여인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일은 바로 오늘 그 시편 46편의 찬송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땅이 2절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시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그 저자와 배경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요. 그러나 이 시는 아스로 왕 그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의 그 아스루 대군을 진멸하신 것을 노래한 것으로 그렇게 그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상황도 그 초자연적으로 물리치시고 그의 백성을 평안케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그 은혜가 그 손길이 측량할 수 없고 생각조차 못하는 부분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은 그 당시의 그 상황과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요, 오늘 본문 46장 46편 1절을 의지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를 지었다고 했어요. 종교개혁 때 루터는 이 말씀과 찬송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에요, 루터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루터는 본 시편을 즐겨 찬송한 일이 있는데요. 가장 그 치열한 공격을 당했을 때에 루터는 그 멜랑 히톤에게 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보게 우리 같이 시편 46편을 찬송하세요. 악마가 발악을 하고 있네. 그렇게 하면 그런 말을 하면서 루터가 숨을 거두었을 때 말랑이포는 한 소녀가 이 시편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딸아 계속 이 시편을 찬송해라. 너는 이 시편이 나의 마음에 가져다주는 이유를 알지 못하리라.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구스타프 아돌푸스의 그 군대가 라이프치그에서 그 승리를 거두기 전에 이 시편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러한 찬송을 부르게 될 때에 정말 샘이 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이 찬송을, 부를 때,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우리도 새 힘이 생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환난 중에도, 어떠한 그런 고난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신다, 내 편이 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어떠한 그런 환난 속에서도 두렵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요동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정말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살리려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여러분, 우리 주님이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정말 너무나 포근하고 너무나 안전한 그런 마음의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외국에서 유명한 그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주한장로교에 오셨었어요.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환상을 보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환상 중에요. 주님의 큰 팔로 2층이잖아요. 2층까지 있는데 성전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덮고 계시더니 그런 환상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런 큰 발, 큰 손으로 그렇게 탁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임하신 것을 보시니까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우리 인간은 사실상 상한 갈대와 같이 정말로 이렇게 바람이 불면 그냥 수시로 흔들리는 그런 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에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우리를 하여금 지치고 또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앞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강한 분이신 것을 전능자이신 것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약함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구로도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것을 자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이 드러나고 그 강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저는 감사했어요. 약한 자를 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용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정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연약한 것이 오히려 주님에게 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내가 강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교만한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분을 전폭적으로 그분께 맡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또 때로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는 나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돌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바닷물이 흉흉하며 뛰를 때에도 그 바다에서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비길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이 심하게 일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태어날 때부터 그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어부였습니다. 또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그 어부일 때 우리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정말 바다라면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강하게 일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정말 그 피곤하셔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그런 그 물이 침범하고 그 풍랑이 강하게 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고물에서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막 그 물을 퍼내고 정말 이렇게 저렇게 막 지켜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우리 주님을 깨웁니다. 그럴 때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어떤 풍랑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잔잔한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요, 보면은 사실상 그 환난을 당하고 풍파를 당할 때 아주 그냥 다 죽어가요. 그리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는 자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어도 다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느끼고 우리는 평안함을 지키면서 또 감사하게 됩니다.
이 시편 46편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3번이라는 것, 정말 3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난 중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평안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환난, 이 풍파로 인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를 더 빨리, 더 신속히 그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은 두려워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표하신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또 더 빨리 그렇게 신속하게 가까이 하는 그런 그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죄인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도망하는 외로운 인생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도들께 함께 계셨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되 특별히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유다 백성들이요, 그 잠든 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로 하여금 와스루 군대 18만 5천 명을 죽게 했어요. 정말 그것이 바로 그 새벽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동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보십시오. 이 야곱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메트리알리는요, 새벽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활기를 띠게 하려면 경건한 훈련을 위해 우리는 시간을 내도록 해야 한다. 첫째가 되기를 원하고 가장 좋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첫 시간과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라. 훌륭한 공적 사업과 선한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따금씩 하나님과 은밀하게 보내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통을 가져야 한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한 성도들은 기쁨의 충만을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새벽을 깨우는 것,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아리고, 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루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하루에 그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르쳐 주시고 세밀하게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날 있을 일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지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저는 요즘에 이상하게 그 찬양을 자꾸 부르게 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 찬양을 자꾸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정말 그러면서 저는 내일 일도 모르고 앞에 일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바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저를 사로잡아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또 그 가슴으로 그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그렇게 그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8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던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만군의 여호와시고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천군 천사들을 그렇게 통솔하시는 정말 그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유대 민족이 포로 기간에 가장 많이 사용한 명칭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요 80회나 기록되어 있고요. 학개선에서는 14회, 또 스가랴는 50회, 말라기에서는 24회나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심을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새 힘을 받을 수 있고 또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백성은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을 체험하게 되고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나는 그분의 딸이고 나는 그분의 또한 그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또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도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늘 도와주시고 또한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영원한 피난처십니다. 우리가 그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제자로서의 또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성호를 높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우심을 받고 정말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